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함께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갓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고개 수치를 내리면서 떠나게 하였다 하시고 그곳을 오늘까지 기다리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의 그날에 그 땅에 소산을 얻는데 그날에 무교병과 건폭을 얻는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를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를 먼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살리고 사르시니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위하였냐 그에게 그를 위하였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상으로 시공하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정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을 서시를 해서 내가 쏜 것을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논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 있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동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난하게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타락하더라도, 우리가 좀 사기를 치고 깡패처럼 산다 할지라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달라는 무언의 대보인 것이죠. 너희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과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들어놓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장막한 사막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다고 하지만은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도 이제 다 마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할례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신약의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주의 만찬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뛰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 할례 의식입니다. 할례 의식.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할례 의식. 하나님께서 특히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 할례 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죽 갓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당하는 의식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만만치 않은 의식입니다. 한두 명, 한두 가정, 아니 수백 명 정도야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못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인구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만만치 않는 행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상황.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의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한 의식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식이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의식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의식화된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화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성으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의식화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귀찮으니까 자동차 윈도를 내려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요 막 버려요. 의식화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의식화된 사람은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의식화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의식화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화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이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지가 뭐냐?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나와 언약을 맺었느냐,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 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 표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를 어디에 표시하면 좋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언약의 백성 표지를 어디에 표시하면 좋겠어요? 나는 막 이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마에. 여기다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 글씨로 가난하게 이마에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마에 글씨를 적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죠. 오늘날은 마찬가지잖아요. 표시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이 세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 이마에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성령의 그 불덩어리로 너희 이마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적어놓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절묘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이요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돼요. 할렐루야. 몰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자의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성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적인 범죄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들과 이 관계를 맺고 싶은 유혹이 빠질 때마다 자기들의 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은 이러한 기막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루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식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할례, 즉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에 관한 하나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적 표시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의식이 할례 의식인데,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의식을,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화시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변치 아니한 진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쉽게 이 세속의 물줄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자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신 분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세우고 난 뒤에 어떤 전쟁에서도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에게 아니에요. 나이 정해서 몇 살 위로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붕과 같은 그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 들판에서, 그것도 계곡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시작된 것이죠.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할례는 자가 되었습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를 마치니 백성이 진즉 각 축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렸더니, 남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해가지고 진중에 참 누워있는데 낫기를. 남자들은 낫 거예요. 이 할례를 해가면
얼마나 불편한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군의 입장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모두 다 남자들이, 그것도 전쟁을 치러야 할 남자들이 다 수술을 해가지고 다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공격하기 좋겠습니까? 여리고성의 공략을 앞두고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속으로 시행해서 전부 진중에 들어눕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작전은 무슨 작전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최신식 무기와 그리고 군사훈련이 잘된 특공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운 작전을 통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갈 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의식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도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이 신뢰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 의식을 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수행해야 할 자들이 남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그 남자들을 다 드러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전쟁을 치러야 남자들은 다 진중에 들어오고 있고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원치 아니한 불행한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간절함이 나 자신을 모르게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식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번째로 너희들이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쯤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참 희한합니다. 이들이 참 할례를 행한 후에 또 14일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잔치를 하는 잠시, 6월절 잔치거든요.
걸 먹고 잔치를 합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그 행동을 봤다면 이상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것입니다. 남자들 다 들어눕다가 좀 또 며칠 지나니까 이들이 또 6월절 행사를 해간다고 막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앞둔 이 적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한하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한 행동을 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밌는 그런 말도 안 해요. 전부 죄를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혀 평강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감사할 분위기도 아닌데 그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도 감격해 하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보거든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을까? 여기도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의식. 은혜 의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은혜 의식이 우리 깊은 것 같이 드러나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앞에서 구원받은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다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던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애굽 땅의 모든 장대를 잡아가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내가 빅카드를 내다. 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소태생을 내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정작까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차고 설주와 인밤에 바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가 넘어가겠다는 한 방법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 하나님께서 빅카드를 내시는 그날 밤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원순수에 바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유월절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너희 뼛속 깊은 곳까지 너희 자녀 대대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 의식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주께서 흘리신 피, 주께서 찢으신 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널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예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넌 후에 그들은 나서 영웅의식이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감히 요단강을 건너다.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고 얼마나 너답게 이 강을 건너는가. 스스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은 이 강을 건넌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치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유월의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은혜의식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버리고 싶은 내가 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영웅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명예의식이 있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정말로 내가 했을까? 우리가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또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유월절 이날에 그 땅에서 사물을 그냥 공급하고 공급시를 거두라. 또 그 땅에서 사물을 먹는 다음에 만나가 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로 증오하여 그에게 바람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시점에서 재미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주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메추라기는 물고기 종류, 날아다니는 물고기 종류인데 하여튼 특별히 식을 줬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줬어요. 그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다같이 따라서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으니까 꿀 사탕 같기도 하고 특이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만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양식이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어요. 하루 있고 한 나라는 분량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안식일 전에 이틀분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욕심내는 사람, 아이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지 이렇게 거뒀다면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희한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사실 먹을 것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살까 어디서 잘까 하나님께서 그거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40년 동안 들어보라. 너희 신발이 떨어지는 거 봤냐? 너희 옷이 떨어지는 거 봤냐?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신발 그 샌들
신발 한 개로 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병을 만드셨다는 그런 겁니다.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구리 운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고치게 만들었어요. 이야, 큰일 아닙니까? 만나 매출하기 좀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또 적박구리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 할 때까지 만나와 매출하기를 계속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요, 이 군량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이 군량비가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와 메시라기를 계속 공급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32번 정도 대대적인 전투를 치르는데 그 군량비를 계속 공급해 줬다면 얼마나 손쉽게 싸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어 가십니다.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작업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09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확 보여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단 0.1초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음 주일날 우리 선약교회 10만 명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기가 막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손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된다. 노력하라. 너희들이 이제 정복하고 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일어나십니다. 최선이시게 최선이시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이제 한대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듭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5절 내용이었습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상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를 달려하고 엎드려지라고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으로서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휘발을 깨물고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면서 그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신적으로 재무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그 점령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장수가 다 나타나요. 얼마나 용감하게 보였던지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는 적군의 장수냐 아군의 장수냐 정신을 밝혀라. 그러니까 이 장수가 정신을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서갈 테니까 나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하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동권에 들어가면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 청년을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방학 동안에 한 4주 동안 칼 막스 이론을 한 4주 동안 주입을 시키면 얘들이 4주 동안에 빨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의식화됩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미군들 봐도요, 미군들 얼굴만 봐도요 돌빛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안 마시고 영어 티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막 앞서서 나가는 거야. 왜 의식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공산주의보다 더 강한 사상이 바로 예수 사상이에요. 예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 의식과 이 유월절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 피로 우리는 빨갛게 물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 이제 남은 인생에 이 두 가지 의식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분명한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우리들